우리 성경에 의하면 인생에 시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참 이렇게 내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연속이 되는 것이 인생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행복한 시간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신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의 모든 일은 때가 있나니,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흔히 잘 알려진 28절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9장, 10장, 11장에서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보게 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론 우리 삶 속에 기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러나 왜 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칠 수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특별히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지,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퍼즐이라고 그러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조각들이 다 모여서 한 폭에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색깔도 다양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끼워 맞추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든지 어떤 광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분은 500피스 이런, 어떤 분은 3000피스 이렇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래서 아마 좀 인내가 좀 부족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만, 한 조각 하나하나를 보실 때는 의미가 없어요. 검은색도 있을 수가 있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있지만 도대체 이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런 환경들이, 문제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행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오면 좋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떨 때는 1년, 2년,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고 어쩜 인생을 다 마칠 때쯤 되면 왜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그런 내가 불행을,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보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모든 일들을 보고, 어쩌면 이 지상의 시간에서 10년, 20년, 100년,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그 과거의 그런 일들이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듯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하와이에서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매해 예를 들면 동부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했었고 LA에서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엘레바마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샬롬 침례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김민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가셔서 이제 3년 계셔서 이렇게 10주년을 했는데, 그 교회도 7년 동안 목사님 없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인들이 약 3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섬인데, 그 섬에서 이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동수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분 동영상을 이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견뎌냈는데, 7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갈 때까지 갔다 그랬는데, 마침 이제 김민환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소개가 돼서 그분이 부임하시고 이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얘기보다도 이렇게 오늘 지난주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교회 행당동 교회 이렇게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사무를 보시면서 이제 직원으로서 혹은 전도사 일을 보시는데 하와이안 뮤직을 틀어놓으셨어요. 저 그 풍 있잖아요. 이렇게 빵 이렇게 올라갔다 슬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래서 참 듣기가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것이 생각난다 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와이에 온 게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와이안 그런 민요풍의 찬송을 뭐 다른 찬송도 있었지만 그것을 좋아하시면서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내 어디로 가셨어요? 하와이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분은 미국 갈 때 이제 은퇴를 하시고 더 이상 목회 사역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혹은 수십 년 전에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들, 심지어 트라우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삶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뭐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불행, 트라우마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반 이상이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제 많은 친구들이 그냥 공장에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답을 교회에서 발견하기 원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우리 개인이나 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빚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신다든지 구원받게 하신다든지 또 놀랍고 우리가 상상지 못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섭리라고. 다 같이 해보세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중에는 강점들도 있어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그 목적했던 일들이 성취되고 그런 일도 있지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창피스럽고 정말 나의 부끄러운 모습,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시, 천국을 보여주시고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결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나의 약점과 그것이 실패라 할지 어떤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의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참 누리고 애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모든 고난과 시련들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 혹은 교회 차원에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뭐 남편을 혹은 부모님 혹은 자녀를 원망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찬양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나만 사실 겪는 것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흔히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세요 지금? 잘 모르세요? 한번 이렇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한번 불어보세요. 뭔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어디에요? 무슨 병원에 계시든지 감옥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일이고 그러는데 살아있다면 욥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건 공자나 유명한 그런 성인들도 다 아는 그런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뭔가? 예를 들면 첫째가 사랑 문제, 사랑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문제. 또 부부의 사랑 문제.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라든지 또 연인끼리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그냥 돈 하지만 돈이 많으면 또 역시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잘생긴 남편이 있다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또 혹은 참 못생겼다고 이렇게 불평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사랑 문제가 제일 문제.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사랑 다음엔 돈 문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애가 태어나고 이제 교육비 들어가죠. 계속 돈이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로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주님께 드리고 또 어떤 사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이 돈을 벌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어쨌든 이런 이제 돈, 그다음에 시집과 처가 문제, 영어로 이제 인로 문제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덜하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고부 갈등이 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요? 며느리를 섬기죠. 감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며느리 하나 있지만 현재는 지금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남자는 처가의 문제, 처가에서 어떤 압박을,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가가 다 나와서 사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자기 혼자만 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집안인 일이 많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는 처가 문제, 어떤 사람이 시집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4번째는 이제 자녀들 문제입니다. 예. 자녀 문제 없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초중고 시절 지나고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 문제 적지 않죠. 문제가 많죠. 그럼 결혼하면은 문제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결혼한 후에 훨씬 한 5배는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부모는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자녀를 가지고 계시든 가지지 않고 계시든 주위의 어떤 다음 세대 때문에 그런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국도 마찬가지, 이민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현재 문제 70%에서 지금 4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 문제, 그다음 뭡니까? 돈 문제, 그다음에 시집이나 처가 문제, 4번째가 자녀 문제. 이게 70%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은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설교를 하고 예방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은혜로 처방을 내리고 돕는, 또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참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만 겪는 거구나. 근데 결혼을 안 하면 지금 예를 들면은 사랑 문제 내지는 혹은 자녀 문제, 시집 또 처가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예. 근데 빨리 죽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혼자 사는 남자는 결혼한 남자보다 14년 먼저 세상 떠난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것은 대가가 요구되고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말할 때 많은 대가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사람으로서도 고난을 겪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불같은 시련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 왜냐하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보고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보배로운 피라고, 예수님의 피가 가장 보배롭다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 더 나아가서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직전에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자살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했었고, 그랬을 때 마침내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3장에 가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장에 와서는 핍박이 또 찾아오게 되고, 또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둘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날에 만약에 그런 일로 만약에 하나님을 속인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하는 것도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또 문제는 뭐냐면 잘 돼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으니까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교회의 여러 사역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과부들이 소홀하게 되고, 사도들이 능력이 많았지만 결국 그것이 올바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집사라고 생각되는 7분을 이제 선출하게 돼서, 그러고 나니까 또 교회가 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 후에 보면은 이제 7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과, 와, 우리 교회 최고야. 참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어.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잘했다고 했지만 바로 7장에 넘어가서는 핍박이 서서히 오더니 급기야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 다니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만 일어나 하고 실망하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더 나가서 8장에 들어가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남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다른 큰 그림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금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자로 삼으시는 것을, 또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어떤 어려움이 그대로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상관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받습니다. 또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게 되고 11장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시작하고 또 그다음에 지나면 12장에 가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 다음 장에 가서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최초로 두 선교사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1차 선교행이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거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침례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14장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교리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또 15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지만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연단하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계셨을 때 아마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는데, 사실 본인은 다른 지역처럼 선교 지역처럼 자랑스럽게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22장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갑니까? 가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자,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왕들 앞에 서게 되고, 아마 그 당시 누가가 함께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가 예를 들면 우리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생모이신 마리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누가복음을 쓰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원하는데 자랑스러운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분이 바랬던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황제의 네로 황제의 그 가문의 사람들이 또 구원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좋지만, 가정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희 랭캐스터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채플 목사님이란 그분이 그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부지런히 전도하고 해서 그분이 떠날 때는 27가정을 교회에 남겨뒀다고 그래요.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나 이제 휴가 갔다 오다가 그 랭캐스터 침례교를 이렇게 좀 들러서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분 보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상황이 뭐냐면은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파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도 쓰지 못하고, 본당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못 쓰고 조그만 그 교실 있잖아요. 12명의 성도들이 자기 예배당은 세를 주고,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 닫을 지경이니까, 파산 직전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를 결국 1년 반 동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렌트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 사례는 거의 못 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했을 때 이분이 기도하시고 한 달 후에 자녀들 둘 데리고 이사를 오셨어요. 교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가 없어서 외상으로 5,000장을 찍었습니다. 미국에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인쇄소에 가서 이거 우리 교회 이름 뭐 복음 이렇게 해놓고 주소 좀 놓고 이거 좀 인수해 주시면 내가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해줬어요. 나중에 한 달 후에 갚았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500집을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도 못 드리고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일은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좀 한 2년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부지런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고 복음 전해서 계속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해서 어떤 애는 한 해 400명이 오는 겁니다.
400명. 그 예배당이 가득 차서 아주 사람들이 안 사는 그곳에 가서 도시에서 그 시경기에서 1마일이나 떨어진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5만 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당을 짓고 했는데요. 그 예배당을 짓는 그 헌당 예배 시간이 벌써 꽉 찼어요. 새 예배당이. 그래서 수년 후에 지금 있는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회자라면 또 여러분이 그 교회의 성도라면 아니 염치가 없지. 지금 사례도 못 해드리는데 목사님 오세요 하면은 오시겠어요, 목사님들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지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혹은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한다든지 좋은 대학교 가고 소위 또 혹은 좋은 직장 갖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여기 보니까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런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행복과 불행과 기쁨, 트라우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 우리 말과 행실과 가치관이 모든 것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해요. 여러분 숨은 그림 보셨어요? 아까 첫 번째는 조각을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숨은 그림. 미국의 어린이 동화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그 와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안경 쓰고 이 빵모자 이렇게 쓰고 특이한 캐릭터인데 그것을 이렇게 숨겨놔요.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마치 여기 해수욕장이 뭐죠?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에 보면 여름에 콩나물 시루처럼 많잖아요. 거기서 누굴 찾을 수 없잖아요. 요즘 전화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친구가 어디 있을까 하면은 찾기 힘든 것처럼 그런 게임이에요. 그림과 사람들을 놓고 여기 주인공을 찾으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많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2차적, 3차적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자세, 말과 또 행동, 관계 맺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거니와 상고하거니와 깊이 묵상하거니와 이 책이 구약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신약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여기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66권의 그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이것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생각하는 것, 예수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혹은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그 모습. 그래서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잘하는 말씀이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종과 같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할 때 품위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태도도 마찬가지죠.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attitude도, 태도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를 가질 때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또 가정에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처럼 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이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는요 적어도 3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안부 전해라 뭐 하면서, 또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무개가 안부를 전한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15장하고 16장은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알 수 있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가지시기를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할 때 어디로 이사할지, 그때 보면은 뭐 학군이 좋은데 물론 좋겠죠. 또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것이 있지만, 예를 들면 교회가 너무 멀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의사결정,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육신을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롯처럼. 거기 보니까 여기 이집트처럼 물이 넉넉하고 저기 가면 내 비즈니스가 성공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못 결정한 거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가치관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이 우리 정동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설교를 잘 보면 가치관에 대해서 매우 많이 설교를 하세요. 한국 교회에서 물론 복음 전하고 우리 아니로 복음 전하는 교회들 있지만 가치관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까지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건 완전히 배제하고 그런 걸 빼놓고 한국에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관을 듣는 사람이 40년 다녀도 이런 거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유튜브에 클릭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십 년 다녔어도. 왜 그러냐? 한국 교회에서는 98%의 교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국은 안 그렇죠. 우리도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복음만이 아니라 침례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에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떠나는데 왜 그러냐? 가치관을 몰라요. 교리도 모르고 가치관을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교육의 뭐 3대 목표다 그러면 지덕체를 얘기해요. 지덕체 아시죠? 공부를 해서 뭐 성적을 향상하고 상위권에 들어가고 뭐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고 뭐 재벌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목표가 되는데 뭐 그 자체는 거의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최고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A 맞아야 된다. 이제 이것이 목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더 인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냐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 이 난리지,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완전 신이에요, 신. 숭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해도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이 그 한국에 가졌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안 변합니다. 학원이 먼저예요. 예배 시간 있으면 예배 안 가고 학원 보내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요일 날 딱 2번 빠졌어요. 수요일 날 예배. 토요일 날도 학생회도 가고 주일날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저녁에도 빠지지 않고. 근데 대학 시험을 볼 때 제가 아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아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저희 큰애도 할 때 그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예배 빠지고 가서 인터뷰해서 그 상 받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 좋은 학교 가라 하는데,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 부모의 친권이 있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얘가 주일학교에서 그 가르치는데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오전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맞춰 혹시 이 기회를 놓칠까 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지덕체다. 그다음에 체육. 근데 성경적인 그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요. 영덕지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덕지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 스쿨들에서 모토로 삼는 교육 이념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호의를 받았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다음에 지혜도 커가고 그다음에 몸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적인 성장 그리고 체육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한국 교육 문제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인격과 어떤 말과 행동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미술과 또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이 토기장이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더라. 보시면은 그 손과 어떤 이 도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밀어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될 때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말리고 또 그다음 절차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미술이죠, 도자기. 그다음 조각도 마찬가지.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무슨 뭐 만들었더라. 세계적인 걸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리석을 갖다 놓고 자기가 구상한 대로 그걸 깎아내는 거 아닙니까? 깎아내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육신적인 것들을 가차없이 아픔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뭐 이 예술과 기술이 총합이 되지만 저는 이제 기공학을 전공했어요. 이제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단조라는 게 있어요. 엄청난 큰 이 프레스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꽝 내리치면 그것이 이제 몇 번 쳐가지고 마지막에 딱 만들어요. 이제 공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만큼 이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툭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리고 또 가격면에서도 맞출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조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또 주조도 있어요. 그 자동차 엔진에 그 블락 있죠. 엔진 그 블락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용을 만들어 가지고 알루미늄이나 쇳물을 집어넣어서 그 원하는 대로 형상을 따라서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담금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똑같은 무게의 쇳조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술을 발휘해서 이거 열 처리를 몇 도에서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뭐 1kg의 쇳조각이 만약에 뭐 5,000원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열 처리를 한 것은 몇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똑같고 원래 성분은 같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누구를 닮아가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후서죠.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목기도 있고 철기도 있고 뭐 토기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일단 첫째 그런 과정, 그 다음에는 이제 깨끗한 그릇을 주님 원하시죠. 깨끗한 그릇.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모습은 둥그런 그릇. 여러분 부엌에 가시면 그릇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있는 그릇의 모양이 뭡니까? 둥그렇잖아요. 둥글둥글한 거. 그거 좋죠. 쓰기 좋고. 근데 모난 거 있으면 설거지할 때도 이게 구석구석 해야 돼요. 불편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둥글둥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독특한 고집이라든지 모난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 자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또 더 나가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그릇들을 보면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걸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그릇을 할지라도. 그리고 꽉 채워져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드러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닮아서 해야 되는데 내 자신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가득 채우시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8장에 이게 처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영적이지를 못해요. 거의 90% 이상의 교회 문제는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고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그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목소리만 높이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육신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바라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여러분이 삼으신다면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나간 세월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형들로부터. 근데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래의 사람, 동창생들,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볼 때 자기보다 잘 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이런 스토리 다 알죠. 그러나 여기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 그것이 뭡니까? 여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형제들을 보고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해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셨어요. 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즈음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두려워하고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평생 달려왔는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내가 보복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내 가족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역사하신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에 이런 불행이 있느냐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이제 그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 동서도 죽고 자기 혼자만 이제 동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하긴 시집 그 어떻게 뭐라 부르죠? 아주버님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참 그 시어머니고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사를 정리한 다음에 일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룻기 2장 3절에 우연히 어디에 갔습니까? 어느 집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 이렇게 됐어요. 헵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때로는 사람의 관점에서 쓴 것을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룻이란 여인이 그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택하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분을 따라왔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 우연히 그 보아스, 다른 사람 집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 보아스가 주인인 그 땅의 밭에 들어가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이 자기 시집을 찾아서 온 이 여인에게 섭리하기 시작하셨으세요. 섭리하신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분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히 보셨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을 차라리 찬양하고 죽으십시오. 이 찬양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번역한다면 저주하라고 이런 뜻도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고 그러나 그는 우리가 좋은 것도 받았은즉 나쁜 것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것이 다 맞춰진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처럼 나온다. 그게 뭐예요? 이런 그런 불행 모든 것을 잃어버려 친구들도 나를 오해하고 정죄하고 있었을 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요 잘못됐다 라든지 너 잘해 그거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무런 인위척을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신뢰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일 놀라운 책은 에스더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란 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책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그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범죄하면 내 얼굴을 가리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거 왜 그러냐? 아까 신명기 말씀이 나오고 또 거기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으리면 죽으리라. 너희들 가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이 어떤 믿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하여튼 용어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왕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왕비로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법이 뭡니까? 왕이 만에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중전마음 아시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에게 나가서 이 하소연을 하겠다고 나가고 있는데 저기 왕비가 자기 아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왕 아수에르 왕이 보니까 그렇게 이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이쁜 여자들 거기 수두룩하면 수백 명이 거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물론 내 중전이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당신이 원하면 이 제국의 반이라도 주겠어 이런 미친 말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이 그렇게 왜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계속 나오죠. 그런 얘기들. 또 하나 소개한다면 이 왕께서 주무시려는데 잠이 안 오시는 겁니다. 뭐 수면제 드시고 할 수도 있지만 가서 그 역대기를 역사서를 좀 읽어봐라 이렇게 종에게 시키니까 그 사람이 읽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 관리들이 아마 뭐 참모들이었는지 왕을 암살하고자 음모를 꾸몄는데 어떻게 발각이 됐어요. 누가 발견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발견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내가 그 뭐 상을 내린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지금 가서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실제 누구를 부릅니까? 하만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속셈은 뭐냐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착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스토리를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잠이 안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삶 속에 불행처럼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뭐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믿으시니 그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보고 이 일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자신이 이루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적인 관점,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일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 질병은 안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게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든 질병이든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것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정의, 하나님 보실 때 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 이런 것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인데 우리는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적으로 적응도 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여기에 힘줄과 모든 신체적인 요건들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 여기 29절에도 나오죠. 부르셨다.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또 교리들에게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고 연출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배우로서 이 역할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연출가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포함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8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더라도 물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기 35절에 또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 트라우마가 생각나실 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예화를 들고 마치겠어요. 저희 그 둘째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심장 수술했어요. 긴 얘기지만 어쨌든 이제 그 수술할 의사를 이제 만나러 갔죠. 다음 주에 한다면 이제 만나러 갔어요. 이제 서로 이제 인사도 할 겸. 가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의사 말씀이 제가 1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청소년들을 심장 오픈 하트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나쁘세요?
안심이 되잖아. 이분이 한 번 실수해 죽었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한 번도 1000명 이상을 했는데 실수한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문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참 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그 테이블 이렇게 데스크에 보니까 여기 뭐라 써 있냐면 한자로, 미국 사람인데요. 한자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위기 한자로 아시죠? 위험한 기회.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라는 영어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자 말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위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거 할 때 그것은 위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신실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왕성히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삶 속에서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내 가정과 교회, 심지어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에겐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